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사고 또 하나는 구속사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만, 보편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 노선이고, 구속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 노선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닦아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 이념과 종교, 과학과 기술 문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타납니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역사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 또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안 되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성취되면요, 우리는 그걸 통해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의 모든 피조성, 인간의 결핍과 부족, 소외와 절망,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둘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꿈과 비전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는 장차 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이다. 들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역사에 나타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는데 오늘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16절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대한 그림을 알고 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2000년 전에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답을 한 겁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배후에 뭔가가 있어요. 배후에.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재벌이다. 이러한 사태는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모든 정권에서 다 그랬던 것처럼 재벌이 돈을 위해서 통치자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선 실세를 이용하는 거다. 몇십억 투자하여 수천억 수조원을 남기는 거다. 미국도 그렇죠. 배후에 있는 금융자본이 세상을 조작한다고 하잖아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배후에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말했고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인간의 실패를 해결할 거다. 바로 그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님인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이걸 아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그럼 첫 번째 축복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페트라, 반석이란 뜻인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 교회가 뭔데? 교회를 약속하시나? 교회가 뭔데?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회사에서 여러분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 보통 팀으로 합니다. 팀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통치자가 행정부 팀을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죠. 국회도 여당 야당 팀을 구성하잖아요. 수사할 때도 수사팀, 특검팀 무슨 팀을 구성하잖아요. 팀으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도 팀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거다. 네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거다. 그건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건데 네가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거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교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교회가 약속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자기 왕국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죠. 가짜입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려도 참 교회가 아닌 거죠.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룬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론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위임되고 예수님의 사역론이 그대로 위임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게 위임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고 그리스도적 통치권,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신 것처럼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요. 이런 축복은 여러분 얼른 아멘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이러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리스도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그걸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하소서. 그걸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야 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 귀중함을 깨달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란 어둠의 권세, 또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말하죠. 그러한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음부의 권세. 이건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가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방해를 받는다. 구속사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감당하죠. 그때 사단의 권세를 대표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바로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음부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시는 거죠. 그때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당시 로마를 대표하는 정치 권력이 반대하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권력이 반대하고 나중에는 군중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에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늘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역사를 보면 알아요. 구속사를 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강력한 반대들이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믿는다는 것은 유람선 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적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가르침과 싸우고 세상의 물결, 시대의 물결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신앙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에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오라.
바람과 파도가 있어도 괜찮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희를 위협하는 거다. 두려움을 줄 뿐이다. 내가 약속한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물어서 찢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피하지 말고 뚫고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편하게 키우려고 하고 어려움 없이 키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다 넘어져요. 죽습니다. 세상을 뚫고 나가도록 해야죠. 용사로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용사. 신앙에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걸 모르면 신앙이 가만히 있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조금만 바람과 파도가 일어도 죽겠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신앙이 늘 쉬운 것만 찾아요.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편안한 것만. 그러려면 여러분 딴 데 가셔야 합니다. 절로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아니 고난이 있어도 뚫고 나가려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맨날 고민하고 왜 이리 힘드냐고 하고 신앙이 싸움을 안 해요. 사람마다 약함들이 있어서 늘 어디에 매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요.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가 그게 빠지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아니 자기가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스마트폰에 매이지 않으려고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게임에 매이지 않으려고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싸우게 해달라고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하시면 다 된다. 이긴다. 그 믿음 가지고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싸우려고 안 해요. 그러니 맨날 치지. 학생들, 청년들 저녁에 제 시간에 자세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락하는 시간이 밤이라잖아요. 온갖 유혹들, 음란한 영상들이 인터넷을 떠돌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것에 노출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안 버리고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싸우려고 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기는 방법을 줘도 이기지 못합니다. 백전백패. 자기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기를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데 왜 자기를 하등급으로 만듭니까? 등급은 내심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 자기 인생의 등급을 올려야죠. 왜 자기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왜 자신을 망치고 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둡니까? 왜 자기를 발전이 없도록 만듭니까? 자기를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시간도 관리 못하고 욕망도 관리 못하고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요. 왜 자기를 실패자로 만듭니까? 왜 낙심하고 왜 분노하고 왜 무질서하고 왜 도덕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자기를 왜 그렇게 만듭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인생을 노예처럼 삽니까? 왜 인생을 거지처럼 전락시킵니까? 이러면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싸워야. 신앙은 여러분 엔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신앙은 엔조이가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불확실성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위기감이 와야 되는데 안전불감증. 반응이 없어요. 불확실이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 무질서. 답도 없고 길도 없고 혼돈과 어둠, 갈등과 싸움만이 있는 그런 걸 불확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불확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낭만 찾고 유람선 찾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의 전쟁터고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시대라는 거죠. 신앙이 편한 걸 찾고 낭만 찾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뚫고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편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예.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쳐서라도 세상과 환경과 자신과 죄를 이기고 뚫고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는 소극적인 방법이죠.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지 않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는 다릅니다. 적극적인 방법이죠.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쇠란 문을 닫고 여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를 말합니다. 이 열쇠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어떤 과학, 기술, 문명도 천국을 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엽니다. 하나님의 역사 프로젝트, 천국을 여는 것, 천국을 만드는 것,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천국 운동하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 열쇠를 말할 때 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를 써서는 키즈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열쇠들을 다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를.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천국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두고 뒷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세상의 문제를 매고 풀고 열고 닫고 천국 열쇠. 대단하죠. 믿는 자들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푸는 사람이 되고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인 걸 푸세요.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무슨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푸세요. 예수 안에서. 가정이 무슨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푸세요. 믿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인생이 막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세요. 문을 여시고 길을 만드세요. 문 없다, 길 없다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문을 열고 길을 만드시라니까요. 예배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회복이 일어나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섭니다. 실패 안 해요. 천국 열쇠. 전도와 선교는 천국 열쇠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는 걸 못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잖아요. 매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린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이러한 권세들을,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권세들을 장롱 속에다가 묵혀두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매고 풀고 열고 닫고 믿는 자는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경고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러지 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그래도 세상이 반대하는데 더 크게 반대할 겁니다. 정치적, 종교적 반대가 더 크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방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봉사도 해야 하고, 정치 참조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것. 예수님이 그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는 자기를 살리는 거고, 전도는 이웃을 살리는 거고, 선교는 열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살리는 걸 위해서. 살리는 데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행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행사 치르지 말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 위해서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 외에 다른 이유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로지 살리는 일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면 평생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생기지를 않아요. 생기든가요? 안 생깁니다. 전도는 전도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일어나요. TV에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 마리텔 그런 부류에 강성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서울대 출신이고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군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그런 걸 강의를 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냐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냐고. 그거는 공부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요. 공부를 안 한다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냐고.
전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야죠. 그때부터 전도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도할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를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상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실행이 안 나와요. 실행은 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심하고 적어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 글로 적어내는 것, 이런 걸 작게 보면 안 됩니다. 헌신이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의지로 하고 결심으로 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적어내세요. 같이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 믿음으로 작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환경이 열리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하시고 환경을 열어가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환경 열리면 하겠다. 평생 못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복잡해서 싫으시면 순종하고 이러면 따라오세요. 순종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이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축복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고 돌파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풀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히 천국 문을 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